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한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의 내용은 2년 안에 모든 빼앗긴 것, 모든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되돌려 놓을 것이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목에 멍에를 베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표현했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빼앗길 것을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생각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빼고 인간 스스로 바라고 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다수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다수가 아무리 지지하고 좋아하고 반응한다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호응하는 일이라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의 기준은 다수, 많은 사람들 기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냐가 2년 안에 모든 것이 종료되고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훈,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예언이 옳은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 응해야 그것이 참된 예언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냐의 말이 응했습니까? 응하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이 하나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냐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죠.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다는 의미는 불순종, 거짓 예언, 그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의 반응, 예레미야의 반응이죠. 예레미야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예언이죠. 그런데 다른 예언자였던 하나님이 보낸 종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짓이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길로 걸어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진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목에서 멍에를 꺾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압정으로부터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좋은 예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예언의 말을 듣고 6절에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나도 좋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네가 말하는 게 나도 좋아. 그러나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내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잘 들으라. 잘 들어봐. 이 얘기입니다. 뭘 잘 들어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네 말이 귀에는 내게 듣기에도 좋다. 내가 들어도 2년 안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 이 이야기를 백성이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도 평화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자들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임하면 그 말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사실 앞에는 네가 아무리 목에 나무 멍에를 꺾은다 한들
그것이 심판이 변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교훈이 있는 때지, 결코 평화의 때가 아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종이고요, 하나냐는 자신의 편에서 예언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비록 징계의 말이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사람의 듣기에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인지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기에 통쾌한 이야기죠. 야, 하나님이 2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목에 우리를 향해 걸어놨던 이 나무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들을 꺾을 수 있으나 더 센, 더 튼튼한 쇠 멍에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 인간적인 힘으로 변칙스럽게 거짓을 예언하지만 쇠 멍에는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쇠 멍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무 멍에는 목에 건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는 인간의 힘, 인본주의를 말하겠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돌했을 때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여호와의 뜻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떤 것이 응했냐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이 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냐의 말이 응했습니까? 자, 예레미야의 말이 금방 응하게 되지요. 바벨론을 향한 포로가 된다는 사실이 응하기 전에 하나냐에 대한 예언이 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거짓을 믿게 한 하나냐를 향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 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하나냐에게 그대로 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내 귀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하신 말씀인지 누가 보내셨는지 부르심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지지와 호응을 얻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귀에 듣기에는 당장 섭섭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것이 죄를 이겨내고 죄를 덜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의 삶을 우리 고통스럽게 우리가 다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내게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훨씬 더 우리 귀에 들려볼 때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시민으로 살 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입에는 달콤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코에는 향긋하게 느껴질 수 있고 손에는 말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고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말이라면 우리는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죠.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신본주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한 길이고, 불신앙의 길은 지옥행인데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요즘 인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은 궁극적으로 똑같다. 우주적 교회를 말하죠. 우주적 교회,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신은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종교통합.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 되니까 좋은 것 같죠. 크리스마스 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석가탄신일 날 거기 가서 같이 예불에 참여하고, 요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통합을 이뤄내고 하나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칭찬을 할 수 있으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우상의 삶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냥 통틀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 노력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도를 강요하고 금욕과 굉장히 명상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인간이 수행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수준에서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인간의 모든 속세를 벗어버리면 경지에 이르고, 그리고 나중에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된 교리가 바로 하나냐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길이 있는 것 같고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 오셔서 한번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길을 갈 때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나님의 선포를 분별해내고, 입에, 귀에, 눈에, 코에, 족기에, 좋고 그런 것이라 해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징계가 마침내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볼 땐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시죠. 육체적으로도 나라를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징계하는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소명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케 하시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죄를 없이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부르심입니다. 한 번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소속은 변화되지 않으나 우리 소명으로의 다시 부르심의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5년 동안 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청주 상록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부르심.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심. 원래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재차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쳐져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온당하고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다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하나냐의 예언이나 또는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어떤 것이 달콤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 인간의 듣기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민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옳게 분별하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